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면서도 다른 서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던 주후 58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여러 성도의 이름 중에서도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언급하여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도시가 고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개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의 연보를 모아 로마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친 후에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었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목적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무리했다고 여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고 그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한 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를 이미 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처음 만나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와 다르지 않음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상세히 기록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에 만족하고 살려고 했더라면 오늘의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의 치열한 삶의 자세 덕분에 달려가야 할 표대를 주시하며 변질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의 대상은 주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제자들에게 쓴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권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세심한 기록이 담겨 있기에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교회의 역사를 바꾼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를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탁월하게 증거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와도 같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로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대단한 위세와 힘을 가진 교회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고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어냈겠습니까? 주후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편지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진정한 복음으로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오히려 영적으로 굴복시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형편이나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신으로 대접받고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모두 빼앗기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며 복음은 그렇게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복음을 믿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했고 베레아에서 몰래 탈출하였고 아덴에서 조롱당하였으며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의 여러 인사를 살펴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임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는 사도라는 호칭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서만 이 두 호칭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가 여러 교회에 화제가 되어 회자되었을 것이며 로마 교회로부터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분명 바울에 관한 소문이 로마 교회까지 전해졌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다른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종이면서 주인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종일 수 있습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으니 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는 노예의 의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물건 취급하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받는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대접을 받았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나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어졌던 우리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붙임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 되심과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임을 드러낸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자, 곧 대사, 엠베서더를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친근감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느 서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밝힙니다. 이는 겸양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 이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선언은 가장 온당하게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거나 왕가의 경사가 났다는 소식만 복음, 즉 유앙겔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쓴 주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지칭하는 영적인 용어로 그 의미를 바꿔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듯이 당시 세대의 언어 용례나 사회적 합의를 비틀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상의 질서를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꺼이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주님이시오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며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복음이냐라는 싸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선포를
우리의 교훈 삼아 나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